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복의 근원 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주권의 통치 가운데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수고와 슬픔뿐이던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복된 은총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체됨을 감사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은혜 가운데 강성케 되며 우리의 육신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의 역사 가운데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멈추어지며 하나님의 은혜 회복으로 교회의 각성과 하나님을 향한 성결의 역사로 부흥이 되는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흩어져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성소를 삼아오지만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심령의 예배와 각자의 자리에서의 예배도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연락하여 주시며 영원한 진리의 소송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양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죄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편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연락을 즐거워하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의 대속함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사조의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함께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은총이 사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상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잘 앉아주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안정장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경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주의 말씀 안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장을 찢으시고 저희들을 이 제단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저희들이 주님의 제단에 들어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사사로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혼란 속에 빠져있는 저희들의 말씀을 들고 굳게 서서 아버지의 그리스도인의 편지답게 살게 저희들이 먼저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단에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이 귀로 들어오고 심령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며 오직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혼란한 이 세대에 오직 말씀에 잡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들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는 새가족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는 제단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곳곳마다 구석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제단을 지켜 이 영혼을 사랑하며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제단, 사랑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의 선교를 하는 것은 아버지 손에 있사오니 저희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믿음의 본체가 굳게 서서 사방으로 전하며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짓딱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보혈이 저의 몸에 철철 흐르고 있으니 거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똑바르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루스리아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헬메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귀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고 지교회가 세워지게 되며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서게 되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사온데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며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기도하며 후원하고 우리도 전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우스인가 헤르메스인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그 미국의 물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푸틴이 이제 전쟁의 침략 가운데 이 기름이나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의 물가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미국이 9.1%나 우리 지난주에 보게 되면 굉장히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나라들, 특별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게 되었습니다. 7월 15일 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실세가 되고 있는 왕세자인 MBS라고 하죠.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오른쪽에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만남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우디 정부가 우리 911 때도 사실은 그 사우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발부되면서 이 테러의 조직 가운데 이 후견을 하는 배후의 조직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였던 자말 샤쿠지라고 하는 유명한 기자가 있었는데 아마 사우디 정부에 대한 이렇게 그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해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배후에 바로 이 사람 왕세자가 있다고 해서 미국의 인권이나 정치의 경제 가운데 그동안 사우디를 굉장히 제외를 하고 멀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서 기름값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가기는 싫었는데 여기에 가서 야, 좀 석유 좀 많이 좀 생산 좀 해라, 부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도 주고 할 테니까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인권 대신에 이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우디는 세계에서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핍박을 하는 10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감옥에 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재판이 되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주 그냥 어려운, 이 복음을 증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이 조직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모슬렘의 후원 가운데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거대한 방해 세력인 모슬렘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름값이 높다 보니까 신앙이고 인권이고 뭐 이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살아야 된다는 생각하에 가서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순교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이유, 경제적인 이유나 아니면 다른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된다고 하여 믿음을 지키게 되는데, 이게 어느덧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사탄의 도구로 말미암아 과연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라도 기름을 많이 생산하면 그들을 지지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이 첨예한 대립 가운데 우리의 선택도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로마가 팩스 로마나, 로마의 황제가 시저 is the Lord, 우리의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체제 안에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시작으로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부로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오늘날 터키의 중심이 되는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동일한 복음을 같은 공간 안에서 들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바울을 통해 설교를 듣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믿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떠한 자들은 이거 아니라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밖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많이 불리우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비시니아 안디옥의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사도행전에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 의한 거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작정,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 심지어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생명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이러한 핍박이 있게 되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 낙담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으며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무려 1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작정된 자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영생의 축복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비시니아 안디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고니아에서도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탄 가운데 복음을 믿지 않는 자가 핍박의 그러한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전도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수동태, 피동태가 나타나 있고 적극적인 주동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일까요? 주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사도들이 증거했는데 실제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전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받지만 실제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시작, 믿음의 주요, 끝, 완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그냥 잠시 위탁을 받은 겁니다. 위탁, 맡겨준 거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며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외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복음이 뭐냐? 자기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예수님의 이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사탄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도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이번에는 이방인, 유대인, 그 다음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권력의 집단, 관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을 치려고 달려들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구원뿐만 아니라 거꾸로 심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차별 없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시니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데베라는 지역으로, 여기에는 또 60마일을 또 가야 돼요. 여기에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복음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음 지역,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다른 지역에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이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그 사건 가운데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고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너 엄마도 알고 네 동생들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처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니 우리 보통의 그 정서 같으면 고향에서 구원주가 나오면 기뻐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우리 한인들이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는 거죠. 오히려 왜 우리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왔냐? 너 메시아 아니다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구의 손해예요? 고향 사람들의 손해죠. 하나님의 환난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견디기가 쉽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은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기뻐해야 되는데 반대하게 되었을 때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나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에게 복음의 사역은 계속 너무나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시니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그 다음에 데베라는 곳에 이렇게 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 유명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의 고향 아닙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와 여러 일꾼들이 같이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청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가운데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오늘 본문의 원어에 보게 되면 경청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장애인 당시의 장애인들과 같이 뭐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지금 상고하며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깊이 듣는 것을 보면서 주목을 했어요.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심령을 보니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떠한 마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에서 생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기지 않습니까? 경청하는 그 심령 위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믿음인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saving faith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은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비시니아 안디옥 사람들이 박해를 해서 이고니온에 가서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해서 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연속성의 사역 가운데 이 복은 누가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이 사람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죠. 마치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인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귀신 들렸던 돼지를 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만났지만 그를 고쳐주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경청하는 자에게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제 성전 미문에서 거기에서도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무엇인가 받을까 하여 금과 은을 기대하고 늘 주목하여 보던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때에도 일어나 걷게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초대교회 사역을 맡게 있는 사도들을 통해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있는 바울을 통해 연속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한 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에게 이러한 역사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치유의 사건을 보게 되면서 루스드라에 있는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디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바울 사도가 앞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복음을 안 들은 거죠. 복음을 안 들은 거죠.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자에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무리의 해석은 뭐냐면 아직도 자기의 세계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들은 해석하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데 이것을 왜 잘못 오해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어떤 사람은 모든 사건을 다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 이 사람 연봉이 얼마고 그거는 얼마고 얼마에 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무시하고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모든 것을 걸게 됩니다. 내가 명예를 얻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나보다 더 높은 명예에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굽실거리게 되고, 내가 명예를 얻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을 그 가운데 비하시키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의 정욕 가운데 모든 인생의 관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정욕을 채우기 이 사람이 그 대상이냐 아니냐,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하여도 그 말씀을 은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생각의 범주, 패러다임이라고 불리우는 내 생각의 범주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이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이 사건 가운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세계관, 오늘 루스드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시의 세계관이 신화의 세계관 때문에 신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는 내려오고 우리에게 질투하며 악한 일을 가운데는 그 가운데 심판하러 내려온다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신화의 아버지는 흔히 호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리아드라는 것과 오디세이라는 유명한 헬라의 모든 신화의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당시 헬라가 지배하는 지역 가운데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다닌 지역마다 각 지역에 수호신이 있어서 그 수호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신화를 만들게 됩니다.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 이분이 지나갔던 그 지역에 각 신화를 만들게 되는데 적게는 80개, 많게는 120개의 신화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복잡하죠. 신들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정욕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신들 사이에 서로 성적인 그런 것도 하게 되고, 인간을 시기 질투하게 하기도 하며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2절과 13절에 보면 바나바, 아마 선교의 앞장을 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 신화의 우상의 아버지, 우상의 최고봉인 제우스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계속 증거했잖아요. 말을 하는 신이구나, 제우스가 이 파송을 시켜서 말을 하라고 하는 헤르메스구나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제사장을 빨리 불러요.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소를 잡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며 꽃을 가지고 예배를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호모의 일리아다라는 신화에 보게 되면 제우스는 우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하죠? 주로 인간의 종교의 투영으로 아내가 많죠. 첩이 많잖아요. 이 신이 아내와 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이어라는 여신이 있는데 본처들을 놔두고 밤에 몰래 가서 정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는 이 마이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라나는데 보통 인간보다 자라나는 속도가 10배나 빠릅니다. 금방금방 자라는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 그래서 아폴로라는 신에게 그걸 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쫓겨나가게 되면서 이 신화의 내용이 그림으로도 이렇게 도자기도 나와 있는데 나가면서 야 너는 앞으로 내가 하는 말만 해. 너는 앞으로 헤럴드, 너의 말은 거짓말이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그 말만 해. 그래서 헤럴드,
라는 이름을 가지고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신화입니다. 신화. 여러분 귀 기울여 안 그려도 됩니다. 여기 신화. 네. 헤르메스. 헤르메스 이 영문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네. 프랑스의 루이 14세 마국간에서 마구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만든 가죽으로 귀부인들의 가방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에르메스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에르메스 여러분. 이 에르메스의 오렌지 색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심장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는 막 그런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 다 검소하셔서 뭐 이거 모르죠. 그냥 참고로 아니에요. 발음이 달라요. 그리고 이게 이 신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을 모셔놓고 이제 화환을 막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렇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종의 참되운 모습이 있죠. 사실 그렇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영생을 받기로 작정한 자에게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들이나 오늘날의 믿는 자, 오늘날 목회자나 모든 주님의 종들은 여기에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 실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나도 신실하게 나는 경배받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고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렴이라. 인류의 역사가 이 짧은 센텐스 안에 다 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류학이다라고 말했을 때 엔트로폴로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엔트로포스. 다 똑같아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 다 똑같습니까? 성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성정이 똑같습니까? sinful nature, 죄성이 있는 거죠. 죄성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큰 영웅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사 중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그거 하나님이 범죄로 취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은 누구보다 높거나 낮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성이에요.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뭘까요? 헛되고 망령된 이러한 그리스 신화와 오늘날과 같이 망령된 그러한 신화를 버려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됩니다. 뭘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이신 은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자에게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에게 가게 방함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망령된 신학 가운데 있는 불신앙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파종을 하고 빛과 태양의 빛과 비를 내려 주셔서 이걸 결실케 하여 주시게 됩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시대에 자기의 길을 갈 때 회개 가운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 믿지 않는 사람인데 사업이 잘 되는 경우도 있죠. 믿는 자는 연약하고 몸이
병이 많은데 믿지 않는 자가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여러 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복음이신 특별 은혜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참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잘못 해석한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캐톨릭이나 다원주의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이거 보라고 하나님은 방임하시는 하나님이다. 방임하시는 하나님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주 이외에도 구원을 받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신학자가 제수잇 신학자인 카를 라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의 제수잇 캐톨릭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캐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삶으로 살으라는 윤리의 삶과 비슷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 가운데 이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유명한 말이 있죠. 익명의 그리스도인, 에나니머스 크리스찬, 익명의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온전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상손들, 천국과 지옥은 믿음과 불신앙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현세의 기간 동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너럴 그레이스, 일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죠. 현세의 기간 동안에 모든 인간도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음식 조절하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윤리적으로 내 양심에 따라 이 법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착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임이라는 이 뜻은 심판의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일반의 은총이 이 기간 동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 은총은 뭘까요? 특별 은혜는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스페셜 그레이스는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 영생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 은총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자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비시니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이나 이고니언이나 누스더라나 데베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반의 은총 가운데 나를 있다가 특별한 은혜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잠시 방임의 기간 동안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섬기는 그 시간으로 허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영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헛된 우상을 섬기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신화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헬라의 어떠한 신화도
신이 인간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인 기반이 없는 인간의 상상 속에도 이거는 예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묘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사가 이렇게 말하죠. 그분들이 원래 일반 은총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키, 여기 그 헬라의 그 아테네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이 도시에 가면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나바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복음이 바로 이거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에는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 골목마다 점치는 집이 있고 무당집이 한국에 있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헛된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팀 켈러라는 분이 쓰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ounterfeit Gods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는 내가 만든 신들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이분이 이제 그 리디머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미국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집 코드상으로 가장 낮은 데죠.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맨하탄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쓰신 책이에요. 맨하탄의 우상, 미국의 우상은 뭘까요? 오늘날 가장 신앙을 위협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가장 위협하는 그 신은 뭘까요? 그것은 월스트리트 앞에 있는 황소상이다, 이분 이렇게 말해요. 황소상, 불마켓 이런 말 많이 하죠. 스탁이 쭉 올라가게 되면 리디머 교회 같은 경우입니다.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교인 숫자가 확 줄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전도도 안 돼요. 리디머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역사는 언제 있었을까요? 숫자적으로 부흥의 역사는 언제 있었을까요? 9.11 사태가 있으면서 갑자기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우상이 조금씩 일어날 때 언제예요?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온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골로새서에 말하는 그 탐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측면에서 하나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는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성정이 똑같기 때문에 오직 경배와 예배와 믿음은 하나님께로 올릴 수 있도록 언제나 세례요한처럼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그 역사를 듣게 되었을 때 천사에게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해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그렇지 너 나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엥겔로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전달자인 천사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절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도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인데 나한테 절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심판할 때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나한테 절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더 큰 권력, 우리보다 더 큰 재물의 신이 맴몬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해, 이거 줄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이끌며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나갔다가 왔어요. 종들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야, 너무 고맙다. 내가 살해하기도 아깝지 않은데 너희 먼저 밥 먼저 먹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을 할 때, 당시의 정서나 지금의 구원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여기에 이 비유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자서죠. 우리의 일,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간 후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나 고마운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무익했는데, 죄인의 괴수였는데 주님의 복음의 밭,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가운데 일하게 해주신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유일한 구원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죠? 발을 씻겨주십니다.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와서 먹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주님의 더 큰 나라 가운데 일을 맡겨주시며 우리를 기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구원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의 유익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우리를 우상의 나라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섬겨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귀히 여기며 내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믿음의 가치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내며 주님이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되고 충성되고 겸손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하며 현세와 뿐만 아니라 내세 가운데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고 신령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취하게 됨을 깨닫게 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뻐하며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찬송가 322장 우리 함께 잘 드립시다. 세상 외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기를 원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청지기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고 악한 신화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복음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믿음의 성령 안에 있는 거듭남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귀한 백성들이 오늘도 흩어져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하며 우리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전도와 선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단의 위즈와 니지에 복음의 전선 위에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넉넉히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애쓰는 아쿠나의 미션과 페루의 미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 속히 전쟁이 멈추어지기를 원하며 악한 자에게서 해방이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의 순종하는 역사와
성령 안에서 이제는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쫓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의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입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히 자라나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는 복음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하나님의 복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스다에 있는 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안으로 나온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판에 세워지며 육신의 회복과 강건함과 영혼의 소송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 형제, 이서문 목사님, 이수연 자매님, 이분이 어머니,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또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신음과 탄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의 응답으로 하나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가운데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성결의 역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수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믿음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감사케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있음을 깨닫고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주정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며 필요한 모든 공급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온전히 발견될 수 있도록 방학의 기간 동안에 거룩한 안식과 하나님의 양육으로 온 가정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귀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 가운데 왕성케 되며 말씀 가운데 흥왕케 되는 주님,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회가 로마서 12장에서 16장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관한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세례와 아니면 입교를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순장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달은 순방학을 하게 됩니다. 우리 9월에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샬롬순, 귀한 순에서 애찬을 대접하게 됩니다. 예배 끝나면 바로 우리 원웨이 체육관에 가셔서 기쁨으로 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설립 기념일이 있는 복된 달입니다. 8월 28일 우리 박용선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고 또 교회 설립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기도하시고 특별히 주위에 있는 분들 같이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음을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유익의 종으로 사용받기를 원하며 우리 종의 찬양,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사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시고 믿게 하시며 성결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 담대케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복음과 믿음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유익한 종으로 사용받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